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24절은 큰 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여 느리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방역 지침이 바뀌어서 여기 이렇게 강단에 쓰는 사람도 마스크를 끼고 하게 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함께 교독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본인의 신적 이 정체성과 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스스로 변론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용상 보면 상당히 중요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새벽 시간에 제가 다 자세히 나누기가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이 아침에 같이 나누게 될 때 이 말씀 가운데 주제가 좀 어렵고 좀 무거운 부분이 있지만 이 가운데 저희가 꼭 이 시간에 같이 나눠야 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심을 이제 믿고 제가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제가 다소 마음이 무거운 것은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이렇게 여러분들 대하고 있으면서 제가 조금 이렇게 조금 마음이 이렇게 편치 않은 부분이 좀 있으니 그걸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이 이제 시작되기 전에 저희가 지난 며칠 동안 나누는 내용을 보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침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누가 안식일에 그 병을 고치고 실제 안식일법을 어겼는지 어기게 된 주동이 누군지 그걸 찾아서 그를 죽이고까지 이렇게 모의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바로 이어져서 나온 것이 당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신 말씀입니다. 오늘 첫 절을 읽어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이 정말 진실이다 하는 이야기를 두 마디로 이렇게 이어서 진실로 진실로 하는데 이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실 때 제 마음속에서 정말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왜 그런 거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기 때문에 그를 죽이려 하는 그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한 말씀으로 그들을 다 척결하실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그렇게 펼치시지 않으시고 지금 하나님
신께서 유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우리 같은 이런 사람들, 이 죄인들한테 변론을 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진정 하나님이란다. 정말 따뜻한 아버지라, 정말 따뜻한 어머니라, 이러시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어떠한 것을 이렇게 타이르고 달래는 것도 한도가 있는 것인데,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 것을 제가 함께 묵상을 하고 나누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자비하시고 너무나 참 인자하시고 참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참 오래 참으시고 하는 것을 너무나 이렇게 느끼는 마음 가운데 정말 이 뜨거워지는 마음을 느끼지만 그 무엇보다도 제 마음속에는 정말 답답함도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실까? 그러나 기독교 역사상 이러한 변증가들이 수도 없이 나왔는데, 그러한 변증가들이 나오게 된 이러한 모습 가운데 모태로부터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를 본을 보이신 거예요. 야, 믿어, 나야, 하면서 신적 능력을 보여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그냥 겁신하고 그들을 죽이고 옆에서 쓰러지고 하면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자가 정말 하나님구나, 다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것을 통해서 설명하시고 또 그것을 알아듣게 하게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참 나의 성품하고는 참 거리가 멀구나, 내 성품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구나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1구 첫 번째 구절 보시면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렇게 나오는 이 첫 번째 본문에 보지 않고는 하는 이런 부분을 보시면 여기서는 이 보고 행하신 것을 말씀하세요.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행한 것을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혹시 자녀분들에게 이게 무엇을 가르칠 때 허다못해 이제 신발끈을 하나 묶는다든가, 아주 이제 어린 초등학생 내지는 그보다 더 어린 유치원 아이가 밥을 뜰 때 밥은 이렇게 뜨는 거야. 이게 뭐든지 한 가지 손을 잡고 가르쳐 주시면서 실질적으로 그 아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 인간적인 어떤 삶을 행할 수 있도록 허다못해 잠자는 거 하나까지도 가르쳐 주는 그러한 내용을 봤을 때, 그것을 실제 할 줄 모르는 아이가 이렇게 뭔가 배우듯이 이렇게 사실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 사실 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갖추신 분입니다.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가르쳐 주시지 않은 것은 나는 하지 않는다, 배워서 하고 보고 하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내면에 이 보지 않고는, 다시 얘기하면 보다 보고 한다, 이런 말씀은 뭐냐면 거의 이 옆에서 함께 동작을 하는 거로 옆에서 생각하셔도 사실은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변론한 거 보고 계시지만 하나님 스스로 예수님을 통해서 변론하고 계시는 것으로 여러분은 보시면 되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경 가운데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부분은 두려운 부분, 또 그의 신적인 능력으로 이 세상, 자연을, 또 모든 어떤 주권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형태로도 당신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모습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로 저희가 보고 있는 부분이 아들의 종속적 의지 행위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아버지 뜻을 실행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들은 나는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종속적인 그러한 표현을 쓰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표현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자녀된 신분으로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다 이렇게 어떤 자기 표현을 하는 그런 어린 아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이미 본인이 대성하여 이제 그런 신적 권위를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지금 펼치시고 있는 중에도 이러한 표현을 쓰는 것은 참으로 겸손하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것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더 낮춘 가운데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겠냐 하는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20절 말씀을 이어가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여기서 실제 보이시고가 이 전 19절에서 보지 않고는 행하는 것이 없다와 같은 일맥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일, 근데 이 아들인 자가 더 큰 일을 한다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는 이러한 어떠한 행동들을 우리가 다 이야기할 때에 실제 아들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더 큰 일을 한다고 하는 것으로 여기서 펼쳐지고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권위나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저희들은 실제 이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더 귀한 것은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앞으로 아직 죽지 않은 자가 죽어 다시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것이 더 큰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사실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 좋은 거고 죽어서 다시 살린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함이 없고 그것을 믿지 못하는 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인데, 그러한 자들에게까지 앞으로 있을 그런 일들에 대하여 미리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 보면 하나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한테 지금 둘, 셋 아니면 그 훨씬 더 멀리에 있는 것까지도 설명을 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는 우리로 지금 이렇게 온 하나님 말씀 가운데 묵상을 하고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자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 또 온 세상 열방 사람들이 이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을 보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정말 하나님은 하나도 변함없이 또 버릴 것이 없는 그러한 진리의 말씀을 이곳 가운데 지금 펼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인 부분이 여기 많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다 지금 다루지는 어렵지만 중요한 것은 이 한 19절에서 20절 가는 이 중간에도 여기에 신학적으로 함축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내용이 있는데 오늘 이것을 다 나오지 못하는 것이 좀 많이 아쉽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하게 맥을 잡아갈 것은 지금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21절에 보면 아들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자를 사랑하시죠. 그러나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부분이 이 하나님 이 21절 말씀 가운데도 지금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지금도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또 실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공평치 않아, 하나님은 이 있다면 이런 것을 이렇게 내비둘 수 있어? 하나님이 있다면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죽어가는 걸 내비두시겠어? 하면서 믿는 자들, 우리가 전도를 하는 중에나 어떠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역으로 공격을 하면서 하나님이 있다면,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너희들이 믿는 것이 정말 그것이 사실이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그것을 실제 변증하듯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같이, 자, 아버지의 뜻 가운데도 그렇게 하는 것처럼 아들 자기도 원하는 자를 살리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원하는 자 살리셨죠. 자, 원하는 자를 살리신 것 중에 또 실제 바로 직전에 원하는 자 38년 된 그 병자를 일으키셨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는 그럴 거예요. 그 왜 병자를 다 살리지? 왜 그 사람 한 사람만 살렸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인 것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해야 될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실제 그런 것들을 부정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은 것을 하나님 마음대로 한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평가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뜻 가운데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본인의 변론을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이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는 것에 대한 이 부분을 설명을 할 때 이것이 단순히 지금 현재적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으로도 우리를 구원함에 있어서 모든 백성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그에 대한 이 하나님의 신적 권위와 모든 일반적을 다 펼치시고 계시지만 구원하심은 그를 믿는 자 또 제한적인 어떠한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행한다고 하는 부분을 놓치지 않으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또 한 구절 보면 이 바로 이어서 나오는 이 내용들 가운데 그 21절 또 24절, 25절 오늘 이렇게 저희가 함께 나오는 내용들을 잠깐 이렇게 리뷰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21절은 그 살리는 운동은 일반적인 것에 이야기를 한 것이고 24절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 요 말씀 가운데는 현재 우리가 신약 시대의 신자들이 내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영적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6절 오늘 같이 읽지 않았지만 또 내용을 보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생명이 있음을 말하는 신학적인 또 진수를 이야기하고 있고 29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 때에 신자들이 받을 몸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구절 한 구절이 참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그런 내용들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또 보면 22절 말씀을 또 이제 한번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자 이런 내용을 지금 이제 강론하고 있을 때 유대인들 표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나는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예수님 앞에서 있다면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느끼고 계실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도 아버지께서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것은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합니다.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실제 하나님의 권능을 아들에게 이양을 함으로 인해서 실제 그 모든 어떠한 그 능력을 이렇게 주셨다 하는 얘기로 여러분들 다 느껴지시죠? 그러면 이 문구를 이렇게 저희가 읽으면서 왜 그렇게 할까 하는 생각을 아니 해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자가 바로 당사자예요. 예수님이 내가 이러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 이거를 믿지 않는 자는 참으로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아마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걸 못 알아보면 가만히 두고 쓸 수 없는 그러한 형편의 말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말씀 이후로 계속해서 강론해 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가운데 지금 말씀하는 중에 한마디 한마디가 어떻게 보면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 대적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 긴박함과 그 긴장함과 그곳의 어떠한 것들을 이렇게 봤을 때 이게 보통 상황은 사실 분명히 아닌 것이에요. 심판을 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봤을 적에 믿는 자들도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이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심판날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을 기다리는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심판을 모르고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어떤 사람을 살리시고 어떤 사람은 정죄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것들에 대해서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런 자들은 이 말을 못 알아들을까요?
제가 볼 적엔 분명히 알아듣게 차근차근 얘기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또 23절을 보면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22절에 다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하면서 왜 그런 거 하면 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그 헬라어의 이 말씀이, 이 접속사가 사실은 지금 빠져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왜 심판을 아들에게 맡겼는가? 아버지를 공경한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심이라 하는 것으로 지금 이 내용의 것으로 결말을 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은 정말 상호 이렇게 협력 가운데 정말 거의 동등됨으로 서로 협력하고 합력하여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도 이 장중에 지금 역사하시는 것처럼 이곳에서 지금 역사하고 계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이제 저희가 중요한 말씀 중에 또 이제 24절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여기 또 내가 진실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입니다. 내 말을 듣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내 말을 듣고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귀를 열어서 듣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듣고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순종함, 이 믿음, 이런 것에 대한 것이 내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보고 듣고 이렇게 느끼고 체험하고 이러한 부분들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 실제 들음으로 믿음이 난다고 분명히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보고도 있지만 이 표현상으로 여기 보면은 실제 내 말을 듣고,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예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이것에 대해서 뭘 하는 자는,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앞에 예수님으로 하여금 변론케 하는 그 자들은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자 앞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들 앞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자, 내 말을 잘 들어봐. 정말 진실로 잘 들어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 말을 잘 듣고 이러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본문 말씀에 뒤에 이렇게 보면 47절 말씀, 5장이 다 끝나는 47절 말씀까지 쭉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의 앞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을 저희가 지금 몇 구절 나눈 것입니다. 시간이 이제 6시가 다 돼갑니다. 저는 이제 6시가 다 되면 이게 마이크가 꺼져요. 약간 웃으려고 하는 소리인데, 제가 이제 내일까지 새벽 기도회를 제가 인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또 말씀 끼고 하게 되었네요. 다 나누지 못한 말씀은 또 이어서 또 내일도 이렇게 강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족한 자를 들어서 이렇게 깊은 신학적으로 어렵고 어떻게 보면 깊은 내용을 같이 이야기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이 말씀을 다 마무리하지 못하고 제가 이렇게 정리하게 되면 정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이 심판을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를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영생이라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지금 신학적인 내용은 뭐냐면, 죽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우리가 늘 전도하면서 죽어서 천당 가셔야 될 이러한 것이 잘못된 전도 방법이었는데, 우리는 살아서 사망할 것을 생명으로 옮긴 것을 이미 지금 살아가고 있는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지금 다 설명하지 못하고 이 말씀이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얻을 것이다, 이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고 이미 결론 져졌고 완결되어진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여러 말씀으로 이렇게 증거하는 말씀들이 있는데 누가복음 17장 21절을 보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너희 우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일맥상통하는 말씀들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새 것이 되었대요. 우리가 영생을 얻음으로 세월이 되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골로새서 3장 3절을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음이라 이런 것입니다.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음이라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일맥상통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무엇이냐면 이 지금 저자들이 서로 달라요. 누가복음은 누가가 지어진 것이고 실제 고린도후서와 골로새서는 누가 졌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은 것인 겁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변론하는 내용과 물론 요한을 통해서 기록되었지만 다른 저자들이 다 한결같은 말씀으로 지금 이 신학적으로 어려운 내용에 있는 것을 일맥상통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진실로 이것이 진실이다. 그러니 이렇게 봐도 이 모양이고 이렇게 다른 각도에서 봐도 이 모양인 것을 우리가 같은 것을 다른 각도에서 보고 있어도 그것을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러니 보고 느끼는 것처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말씀으로 듣고 있기 때문에 그 보고 믿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우리가 들은 것을 잘 전해야 되는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요? 복음을요. 이것을 믿음으로 어떻게 되나요? 영생을 얻는 복음을 잘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마무리를 잘 짓지 못하고 시간이 이렇게 지나갔는데 아이가 아직 마이크가 꺼지진 않았네요. 다행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정리를 하는데 오늘 이 뒤에서 나올 말씀이 실제 더 많이 있어요. 근데 다 나누지 못하는 것이 정말 안타깝지만 이 시간에도 이렇게 나와서 같이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이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이 우중을 뚫고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들 너무 축복하고 말씀 가운데 다 나누지 못하고 또 은혜를 나누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부족한 자 아버지 입술을 열어 더 증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또 남은 시간 또 내일 아버지 이 새벽 기도 제단이 열릴 터인데 이것이 이 상황에서 유지되고 또 예배가 허락되어지고 기도회가 허락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연일 이어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여러 상황들이 또 변화가 있습니다. 아버지 지혜를 더하시고 저희로 하여금 이것을 잘 섬기고 또 행하고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그리스도에 있는 것을 아버지와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올라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또 저희가 같이 나눌 것은 아버지 저희 마음 가운데 이 복음이 이 영생의 말씀이 이 말씀이 저희 가슴 속에 새겨지고 이것을 모르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가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자로 저희를 다시금 새롭게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스크를 끼고 이렇게 얘기를 하려니까 너무 쉽지 않네요. 하여튼 끝까지 들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각자 더 기도하시고 또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부족한 자를 들으셔서 아버지와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기도회를 아버지 인도하시도록 그려주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저희 가운데 이 말씀이 가슴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이 영생의 말씀이 아버지 예수님께서 직접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직접 아버지 변론한 이 말씀 가운데 아버지 저희들은 그 믿는 자로 아버지 이것을 반대편에 서서 그것을 놓고 아버지 대적하는 자가 아닌 정말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나가는 자로 아버지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더욱더 이 말씀이 저희 마음속에 새겨져서 이것을 예수님이 그 대적하는 자들로 변론한 것처럼 아버지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세상에 나가 이것을 전할 수 있도록 믿지 않는 자들을 타일러 이것으로 하여금 영생의 길로 가게 할 수 있는 그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마음 가운데 아버지 그것을 가슴에 새겨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참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신 이 내용이 저희 마음 가운데 아버지 정말 새겨지고 녹아지고 아버지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